열왕기하 22장 1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가시 아다야의 딸이었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어 가로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수하여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어 주게 하고 또 목재와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요시야 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의 15번째 왕이고 유다에 있는 그 15명의 원래 20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 선하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왕이 8명입니다. 그 8명의 선한 왕 중에 속한 왕이고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요시야 말씀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요시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제 아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몬은 성경의 열왕기하에도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짧은 그 내용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우상을 만들고 또 하나님 싫어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한 것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왕 할아버지가 므낫세라는 왕인데 이 므낫세는 유다의 그 나머지 12명의 그 악한 왕 중에서 제일 악한 왕으로 유다의 아합이라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온 그 이스라엘 땅을 초토화시키지 않았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상을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완전히 그 땅을 영적으로 초토화시켰는데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악행을 저지른 왕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8명의 선한 왕 중에 이제 한 사람이고 정말 다윗에 비견할 정도로 정말 선한 왕인데 그 선한 왕의 아들이 그런 악한 그런 왕이었고 또 반대로 그렇게 악한 왕들, 그러니까 악한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밑에서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당연히 그 손자도 악한 왕이 되겠거니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 선한 왕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왕의 족보를 통해서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늘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부모의 믿음이 정말 형편없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영적으로 뛰어난 자녀들이 또 태어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그 부모가 정말로 대단하고 훌륭한데 그 자녀들이 정말 온전치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녀들한테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믿음이 깊으신 그런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보고 배웠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왜냐하면 자녀의 믿음은 아무리 자녀가 내 자녀이고 또 나를 통해 많은 것들을 옆에서 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맡기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의 그 믿음을 전수받아서 그들도 똑같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본인이 믿음이 연약한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또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이 모양이니 뭐 내 자녀도 그러겠거니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저는 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들만큼이라도 좀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신 분이나 없으신 분이나 할 것 없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요시야 왕이 세워졌는데, 자, 그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자, 2절 보시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고, 정말 이 다윗만큼이나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은 더더욱 다윗이 갔던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요시야가 세워졌는데 하나님이 요시야를 왜 세우셨을까요? 정말 그 할아버지 때부터 왔던 그 영적인 그 타락과 그 죄악의 그 무너진 그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요시야 왕을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시야 왕이 정말 영적인 그 부흥 개혁 운동을 일으킨 정말 위대한 왕인데, 그가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일까?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수리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다시 보시면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라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요시야뿐만 아니라 다른 왕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제대로 서자, 바로 서자, 우리 영적으로 회복하자 할 때 그 역대 왕들이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데 우상을 철폐하고 더 영적인 일들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왜 성전을 먼저 회복하는 일을, 성전 고치는 일을 먼저 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보면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저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올려드리고 기도도 올려드리니까 뭐 이거 하면 됐지라고 생각하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배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예배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찬양 올려드리고 내가 기도 올려드렸고 설교 드렸다고 해서 다 됐다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예배는 여러분 목표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과 정말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주의 임재를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과정이고 또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릴 때요, 여러분들이 꼭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목표가 돼야 돼요. 그것 없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배,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무리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최선을 다해 설교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온전히 이루어진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오셔야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한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정말 어디에 있는, 우주 그 어디에도 존재하는 무소부지한 내가 특별히 너희 손으로 지은 성막에 거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주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지어라. 내가 가르쳐준 대로 성막을 지으면 내가 그곳에 임재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주의 그 어느 곳에도 계신 그 하나님, 정말 그 모든 곳이 다 하나님 계신 곳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데 특별히 그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또 왕정시대에는 솔로몬을 통해서 지으신 그 성전에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건 일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너희를 떠났다라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회파시키고 또 로마 시대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회파시키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이렇게 이방인들이 와서 회파해 놨을까?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떠나셨으니까 당연히 회파가 일어나고, 하나님 떠난 곳은요, 아무리 뭐 이스라엘 성전이고 더한 것이 됐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고 돌덩이일 뿐이에요. 하나님 임재가 중요한 겁니다.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삐까번쩍한 그런 건물에서 예배 드렸다 할지라도 그 예배에 하나님 임재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성전도 소용없고 그 사람들의 모임도 소용없고 예배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물리적인 성전을 부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거할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전이, 마지막 성전이 어디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의하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이에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살기 위해서는 그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몸 가운데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성공하는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성전으로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요시야가 이 성전에 다시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에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건축하고 그 성전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끌어내서 불살르고 태우는 정화 작업을 했어야만 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우리 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이 몸을 새롭게 하고 정화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정화한다는 것, 특별히 우리 사도 바울이 너희의 마음이 아니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몸이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모두가, 전인격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몸이 뭐 어떻게 되었던 간에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그냥 뭐 내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도 내 주님 앞에 마음만 그렇게 잘하면 되지라고 항상 늘 영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우리의 육체적인 것에, 우리의 몸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원론이요, 영지주의입니다. 이단들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몸과 육체를 갈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현대인들도 신앙생활할 때 이분법적으로 신앙생활해요. 나는 육체가 약하니까 난 이렇게 살아도 되고, 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만 내가 뭐 잘하고 뭐 그러면 되지. 예배 좀 늦으면 어때? 우리가 뭐 마음만 주님 앞에 드리면 되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말했습니다. 몸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전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육체부터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불규칙한 삶을 사는 거 있잖아요. 막 늦게 자고 뭐 이렇게 과식하고, 그리고 또 과로하고 음주하고 흡연하고 또 육체의 쾌락을 즐기면서 몸을 막 함부로 굴리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사는데, 괜찮아, 몸인데 뭐 어때, 썩을 건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몸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과 영혼이 하나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항상 늘 몸이 최상의 상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별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을 유지하셔야 되고, 또한 과로나 그럴 일은 없으시겠지만 음주, 흡연 아니면 어떤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삶을 우리가 끊어내고 최대한 우리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과 우리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가 되어서 몸이 아프면 마음도 힘들고, 마음이 아프면 또 몸도 탈이 나게 되고요. 몸이 건강하면 또 다시 마음도 건강해지고, 또 마음이 새로워지면 육체도 함께 활력을 얻게 되어지는 이런 전인격의 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이 몸부터 수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처소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이 마음, 우리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럼 마음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이 모든 오감으로 느끼는 것을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은요, 놀랍게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이 여과 없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된 곳에서 죄악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고 악한 것들을 보면 반드시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의 자소에 타격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우리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아름답고 깨끗하고 온전한 것을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을 눈으로 볼 때 반드시 그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성령이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의 그런 도구가 됩니다. 또한 귀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항상 들어야 되고, 우리 입으로는 욕하고 또 비난하고 그런 부정적인 그런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 영혼에 타격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하고 합당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죄를 태우고 정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전인격적인 이 육체와 우리의 이 마음을 정말 정화하고 새롭게 깨끗하게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재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영적 회복의 시작이고 참된 신앙생활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왕들 중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하자라고 나섰던 모든 왕들이 성전개혁 운동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전개혁은 바로 우리의 몸, 바로 우리의 거룩하신 성전인 몸부터 개혁하는 것입니다. 바른 육체, 아름다운 육체, 바른 마음, 깨끗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께 교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정말 하나님 임재의 예배가 되어지길 원하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그리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 자체가 우리 삶 속에 복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 살고 싶다, 내 인생이 정말 대로가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서 그렇게 복받고 살고 싶다, 여러분,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육체의 병도 낫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민도 풀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구하시려면 여러분 성전을 깨끗게 하십시오. 오늘도 깨끗한 성전으로 하나님을 모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악한 사단마귀 그 역사도 다 떠나가고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의 임재로 복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시아의 첫 번째 개혁 성전 재건과 성전 청결 운동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임하신다 하셨으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그 교제 속에서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동안 하나님 임재 속에서 정말 기뻐하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